안녕들 하십니까? 예, 여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오신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숙 씨, 우리 김덕숙 교우님이 왔어요. 예, 십자가로 갑니다. 실로암 오늘 세 번째 노래, 나는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라는 영상을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제작을 해서 오늘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덕숙 씨가 탁구부 소속이라 이제 탁구를 배우시는 남성계 이서구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선이냐 악이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왕이면 우리가 선을 행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싹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희망은 희망인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하늘의 음성이 해라.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라는 신호가 들려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악으로 심판의 불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틀림없이 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선한 주님을 믿네라는 이제 찬미를 이제 조금 이따 들을 거예요. 듣는데 그 아들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 그 아버지를 보면 안다. 그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 그 아들을 보면 안다. 대충 맞아요. 그것이 피가 섞여 있으니까 대충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죠. 말할 수 없이 선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을 알 수 있듯이, 자, 우리의 모습이 선해야 되겠습니까? 악해야 되겠습니까? 선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아무래도 선하지는 않은 것 같고, X. 일단 X.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시기, 질투 다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정말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사는데 어째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딱 해버리면은 그 순식간에 또 사라졌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이제 왔다 갔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자, 두 번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엉망해야 할 텐데 또 그것은 또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2년 동안 신앙하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9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장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야거에서 자꾸 실수하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영상을 이제 우리 김덕숙 씨가 부른 노래에 맞춰서 이 자막이 나오니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여기는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이 찬미가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또 몇 년 후에 가면 개편하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미리서 오늘 찬미를 불러보겠는데 여러분 야외에 가서 같이 찍은 영상 아마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꼭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게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같이 찬미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선은 주님을 믿어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박수 치신 분은 꼭 하늘나라에 가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요. 예.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사과가 2개 있었어요. 그 딸은 욕심이 많았는가 몰라도 오른손, 왼손에 사과를 2개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엄마는 사과가 없거든. 사과 하나만 놔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엄마는 사과를 그냥 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엄마에게 줄 줄 알고 하나 주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사과를 하나를 오른쪽 손 드는 사과를 한 입 탁 비워 먹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있다가 엄마 얼굴을 한번 씩 쳐다보더니 또 왼쪽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또 싹 비워 먹는 것입니다. 자,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를 내가 낳았나. 기가 막혀. 자, 만약에 내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 망정이지. 그때 당시 내가 그 딸이 입장에 서 있어가지고, 야, 너 딸 하나 줘.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 방금 같은 그런 행동에 있었으면은 그날 아마 반절 죽었을 거예요, 나한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거기까지 볼 때,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어쩌습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것은 없고, 그대로 그냥 갔다가, 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는지 그것은 관계없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김집사, 설집사, 처집사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없어 하면서 이제 하소연 하면서 이제 대판 한번 하죠. 그런데 이 2 사과를 든 딸이 엄마를 시끄러워서 엄마는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 딸을 내가 낳나. 이럴 수가 하면서 있는데 드디어 딸이 입을 엽니다. 엄마, 오른쪽 든 사과는 참 달고 맛있네. 그러나 왼쪽 든 사과는 덜 맛있네. 엄마가 이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지. 엄마, 이 맛있는 사과 먹어. 엄마 사랑해.
그 엄마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애한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인간이 태어났다 하면서 퍼붓었으면은 그 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딸은 엄마를 더 맛있는 것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 예화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은 번조는 찾은 것 같아요. 그 예화를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내 자신이 그 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 거예요. 왜 우리는 참아주지를 못할까? 사랑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리는 사랑, 이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참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72년 동안 신앙하면서 내가 느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순서를 준비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반에게 한 10개월 전에 김미경 집사님과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김미경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 한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이후로 겁나게 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치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름을 외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름, 이금인 장로님, 최승일 장로님, 박정인 장로님, 정비양 장로님, 쭉 이렇게 제가 김효천 장로님, 배은진 장로님 쭉 외우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이름이 좀 이제 수도 많고 좀 그래서 도저히 불 꺼놓고 저녁에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내가 사는 가까운 내 근처부터 한번 외워보자 라고, 위에층에 정묵순, 앞에 동에 이향수, 옆에 동에 한금석, 이경애, 윤형은 목사님, 김가일 목사님, 최성일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그 밖으로 나가서 김순단, 최정자, 김평래, 김순진, 나승균, 이신순, 조정현, 그 다음에 김여천, 다시 여기 호반으로 오면은 윤희영, 김옥희, 김용란, 풍암, 정중양, 박경수, 혜태, 이금진 장로님, 박정인 장로님, 장경수 집사님, 저 멀리 사는 배현진 장로님. 그렇게 이름을 외우다 보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름을 외우면서 생각했는데 하늘의 계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치매 안 걸리게 해서 교회 이름을 외우냐? 참 한심한 놈이구나 너는. 그 이름을 외우는 대신에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봐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미영 집사님 앞에서 놓고 이름이 생각이 잠시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게 딱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유치라고 그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교우님들 이름을 다 외웠으니까 이제 밤에 자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다 이렇게 그냥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양반은 건너뛰었겠다. 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건너뛰고 다음에 생각나면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직업상 이 교회 방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전 교인이 100% 한마음이 돼가지고 신앙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정희 장로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교회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 관계들이 보면은 100%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거 가릴 필요 없이 내가 가까운 때 위에층, 아래층 이렇게 쭉 이름을 이제 외우면서 다 이름을 외워졌으니까 저녁에 불을 꺼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지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그것은 내가 72년 동안 신앙하면서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갑자기 많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분의 그 이름 앞에 딱 쓰면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박경숙 집사님 많이 아파서 고생하시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또 우리 최성일 장로님 이번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정이 돼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 명단을 쭉 보니까 한 50명 돼요. 다 한 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49명이 저녁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전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적은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도 안 좋은데 이것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빛골교회 350명, 가끔 나오시는 분까지 하면 400명 될 거예요. 그 양반을 언제 다 외워요? 그렇다고 불 켜놓고 여러분 이름표를 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용히 불 꺼놓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오늘 저녁부터 3일간만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구나. 선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실천 한번 해보시죠. 자, 실천 안 하실 분 오른손 크게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 기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랑으로 딱 하나 되는 교회.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 3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떤 것을 했든 과거에 했더라도 3번 이상 기도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10개월 전에 이름 외우기라고 몇 달, 한 7개월 전부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덕분에 무사히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안 되는 것은 그 비정사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그러면 선으로 우리가 선한 주님을 만든다는 것. 아까 우리 김덕수 씨가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맺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털어놓는 노래예요.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가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여러분이 한없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마음껏 한번 울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 노래는 그냥 맨정신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여러분들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제 김영신 우리 교우님이 나오기로 했는데 원래 변호사업이라 바빠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주인공은 그 여자 딸이었는데 거기는 명절 때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는 가야지. 어머니, 아버지, 동생하고만 가세요. 저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의 목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오로지 이 네 개의 품목만 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날 역시 가자 해가지고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몇 시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다 오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하얀 천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덮여있고 그 사랑하는 자기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며칠 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겨우 하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도 망해요. 더 적은 직장을 생활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지냈는데 그 총각은 자기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공감이 가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객은 하나도 없고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젓가락 2개에다가 숟가락 2개, 물그릇을 넣고 둘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사는데 정말 힘들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치 금슬은 좋아가지고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총각 혼자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는 도저히 임신해가지고 직장을 못 가니까 이제 좀 큰 길가로 가지고 큰 대형 식당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뭐라고 써있어요? 성실한 여종업원을 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참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저 임신했습니다. 5개월입니다.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아주지 말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임신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어디 그린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염려를 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드디어 10개월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순산을 했습니다. 허벌떡하면서 뛰어온 자기 남편이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 식당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저기서 오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사장님 얼굴이 거기 남편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아들 철수. 그래서 거기 병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다 두고 온 자기 아들의 얼굴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내가 조금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가 고아원이고 고아원에서 또 이사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정말나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를 낳아놓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너희 엄마는 도망을 가버렸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생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를 몇 년간만 고아원에다 맡겨놓고 다시 찾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내가 정신 차려서 갔더니 너는 없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고아원은 다 뒤져봤다. 그래도 못 찾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찾았다. DNA 검사를 해봤더니 어째요? 100% 일치.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성실하게 일한 그 사장님 만나서 진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찾아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고아원에다가 철모르는 애를 버릴 때 그 아들의 얼굴을 완전히 100% 입력을 해놓은 것입니다. 머릿속에.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그렇게 돈이 많고 수십억대 부자가 됐어도 누구 때문에 재혼을 안 해요? 그 아들 철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 어렵게 살면서 자기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그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그 연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살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식당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있었지만 네가 태간 저 며느리, 내 며느리 제일 좋더라. 너는 참 결혼을 잘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이 실제 상황은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의 얼굴을 입력을 해놓을까요? 안 해놓을까요? 눈동자처럼 언제나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도 예배가 계속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자,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선한 주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늘나라에 도착하여 방금 불렀던 그런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보게요.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 다 같이 꼭 만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